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 및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들어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날 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최근에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그 만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나온 것은 작년 11월 달 말에 나왔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인기를 그렇게 끌고 있는 영화인데 프로즌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왕국으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광을 하고 있는데 그 영화가 책으로도 나왔는데 책에서 지금 베스트셀러 1, 2 정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영화 가운데 레리코라고 하는 그런 음악이 있는데 이번에 아카데미상에서 수상을 한 정도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이 디즈니사는 매년마다 여러 나라의 전래 동화나 아니면 현대 감각에 맞는 그런 이 동화들을 만들어서 이 한 편의 영화로 꼭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각 나라마다 이 전래 동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선녀와 나무꾼이나 아니면은 금도끼, 은도끼 뭐 이런 그런 전래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각 나라마다 전래 동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해서 전해오는 그런 전설들이 또한 있습니다. 근데 그 전설 중에 하나가 이 대홍수에 관한 전설입니다. 이 쿠바에 살고 있는 어떤 원주민이 그런 이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설에 따르면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 대홍수가 올 것을 알고 큰 배를 지었다. 그리고 가족들을 많은 짐승들을 그 배에 싣고 홍수가 오자 떠나기 시작하였다. 까마귀 한 마리를 보냈는데 그 까마귀가 죽은 짐승들을 먹느라고 돌아오지 않다가 배가 부른 후에 돌아왔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에 가도 이 대홍수에 관한 전설들이 있고 또한 중국에도 그런 대홍수에 관한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의 인물은 호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내와 함께 3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을 데리고 홍수를 피했고 지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을 중국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에도 로마에도 홍수에 관한 전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팀 라헤이라는 사람하고 존 모리스라는 사람이 이 대홍수에 관한 전선들을 각 대륙에서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지를 총 집계를 해보니까 모든 대륙에 이 홍수에 관한 전설이 있고 그 홍수를 전하고 있는 부족들의 수가 무려 214부족이 된다고 합니다. 워싱턴에는 많은 인디안들과 특히 야키마에 있는 인디안들이 이런 홍수에 관한 전설들을 가지고 있고 그 전설들을 다 묶어보니까 57%가 거의 이 성경과 같은 내용의 이 무지개 사건이라든지 짐승들이 나왔다라든지 이런 전설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아라라산에 큰 노아의 방주가 걸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흔적에 관한 그런 조사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사진을 조금 몇 개 준비해 왔어요. 한번 보시면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가 아라라산인데요. 그 아라라산의 이 지역에 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을 것이라는 그런 흔적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 방주가 저런 크기로서 저렇게 돼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이 방주의 크기인데요. 크기를 보게 되면은 3층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1규빗 전체로 되어 있는데 전에 한번 보면은 전체 길이가 그러니까 한국의 그 축구장보다 조금 더 긴 그런 사이즈고 이 너비는 좁은 그런 사이즈로 되어 있고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보게 되면은 보통 미국에 있는 그 화물 차량 하나에 240마리의 양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그 화물 차량이 569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짐승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않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런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이런 전설이나 어떤 과학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므로 인해서 이 전도할 적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컨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노아 홍수에 관한 사건입니다. 또 그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여러 가지의 이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이 창세기 6장 8절과 오늘 본문 8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첫 번째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제가 오늘 주부에 보게 되면은 X자형 구조라고 해서 6장부터 8장 전체까지를 이렇게 구조 형식으로 보았는데 주보를 여러분 한번 같이 보면은 목회자 칼럼 부분에 이 정도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적어드렸는데 보면은 6장에서 8장 전체를 이렇게 쭉 나열하여서 이 A부터 시작해가지고 A 프라임까지 하게 되면은 이 구조가 X자형인데 왜냐하면 그 A, B, C, D 그 일을 갖다 쭉 이어보고 그 밑에서 있는 부분을 이으면 결국 이렇게 X자 모양이 되기 때문에 X자 구조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구조가 나왔을 적에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심에 있는 F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창세기가 1장, 2장 이렇게 해서 50장까지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문에 가게 되면은 이 장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 하나의 덩어리 가운데서 구조적으로 중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찾고자 했을 적에 그 당시에 모세가 썼던 문장 구조는 X자형을 통하여서 가장 중심에 중심된 말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이 홍수의 모든 사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는 그 사건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됨을 얻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인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거의 1년 동안을 이 방주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비가 많이 내리고 1년 동안 떠있는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멀리 계시고 마치 여러분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덩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 노아를 기억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물이 줄어들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신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엿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 노아는 120년을 거쳐서 방주를 완성하게 됩니다.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방주로 오게 하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일주일이 정확히 지난 다음에 비가 40일 주야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리는 그런 보슬비가 아니라 아주 장대비이기 때문에 이 비는 한 몇 시간만 내리더라도 홍수를 범람할 정도로 아주 큰 하늘이 뚫린 그런 비가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40일 주야를 붓기 시작하자 이 바다가 범람하기 시작하고 온 세상이 이 물로 덮이게 되고 150일 동안을 계속해서 되게 됩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이 짐승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5개월 동안 그렇게 방주에서 비가 내리는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 노아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짐승들을 먹여야 했고 또한 그들을 이렇게 돌봐야 했기 때문에 아까 바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후에도 물이 역시 그대로 있고 하나님께서는 7일 후면은 40주야 동안 비가 온다라고 하신 그 말씀 외에는 아무 말씀도 주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아마 계속됐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120년 동안 이 방주를 꾸준히 지었던 노아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이 방주 안에서 계속해서 하면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때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요. 기드온은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민족이 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드온의 생각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절을 보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으며 결국 300명을 통하여서
이 미디안의 수십만에 달하는 많은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때에 따라서 이 사건을 반전시키심으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충실히 해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그런 충성된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신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에 들어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적에 혹시 이 비가 멈췄기 때문에 마른 땅이 있는가 생각하고 이 노아가 까마귀 한 마리를 날려보냅니다. 마른 땅이 보이지 않았을 적에는 까마귀가 자꾸 돌아왔지만은 마른 땅이 아마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까마귀가 정착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버립니다. 비둘기 한 마리도 계속 날아가서 자신이 찾을 만한 땅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다가 어느 날 한 번 날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비둘기가 내려오게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를 잊지 아니하고 그에게 하신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한 그 사인으로서 잎사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인에 관한 것, 신호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 어플라이가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사인을 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좀 혼동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또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건강을 잃었을 적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대홍수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적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신앙을 회복하시는 한 마음, 한 것 중에 때에 따라서 사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의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인에 관한 것들이 성경에 보면은 좀 여러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하여서 반려자를 구할 적에 그와 같은 사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오래전이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삭이었어요. 이삭에게 맞는 반려자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그가 살고 있는 이방 땅 가나안 땅이 아닌 원래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서 고향 땅에 있는 한 처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충실된 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이 고향으로 가서 반려자가 될 사람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말을 건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종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누가 당신 아들의 반려자가 될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거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 낙타 10필과 낙타 10필 가운데 좋은 것들을 싣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고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 성 어귀에 우물이 하나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낙타를 그곳에서 쉬게 하면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였는데 그때 이 여인들이 저녁 때 물을 들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다음과 같은 어떤 신호를 구하는 사인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어떤 처자가 왔는데,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이 나에게 좀 물을 달라 그러면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런 여인이 있다면은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여인으로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인을 구하는 것이죠. 당시 그 우물가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여러 다툼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좀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혼자 나오지 아니하고 항상 여럿이 그룹을 지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을 길러 왔기 때문에 물만 깃고 돌아가는 것이지 거기에서 이렇게 외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필요 조건을 보고 이렇게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처자라면은 우리의 종의, 우리 그 주인의 이 아내감으로,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으로 옳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 사인에 따라서 리브가가 나타났는데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바로 이삭의 아내로 삼기를 원하신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리브가와 함께 나중에 돌아와서 이삭이 혼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떤 그런 사인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구했던 그런 사인의 생각을 보면서 그냥 갑자기 어떤 사인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먼 시간을 그 고향까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 종의, 나의 주인의 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누구일까를 아마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결과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나왔을 것이에요. 그 기도의 백그라운드에는 어떤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와서 잘 섬길 수 있는 그 며느리의 상을 가졌을 거고 거기에 맞는 사람에 관한 사인을 구했을 적에 그것이 이렇게 맞았고 그로 인해서 쉽게 이 아내 될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인을 구하는데 이 점치는 사람처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선을 보러 나가서 이 사람이 나의 정말 아내가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남편이 될 사람인지를 아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오는 사람이 흰 옷을 입었으면은 내 어떤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반려자감이 되는 것이고 검은 옷을 입었으면은 아니다. 이런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런 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 그 기도에 합한 것이 응답되었을 적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고 있지 않고 생각하고 계시고 항상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번 뱉은 그런 말 아니면 우리가 구했던 어떤 신호적인 것을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년하고 정확하게 15일 동안 이 말씀을 하지 않다가 그 후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적에 그가 겪었던 충격이라는 것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쓰나미가 일어났을 적에 그 쓰나미를 직접 목격한 사람하고 또 TV를 통해서 본 사람 가운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이 퍼스널 익스피리언스를 한 거하고 이게 간접적으로 본 거하고는 이게 보더라도 참 무시무시한데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그런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크게 한번 차 사고를 난 적이 있어요. 아주 심하게 부딪혔는데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저는 다 잊어버린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한 2달 정도 있다가 이 TV에서 그 차 사고가 나서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사람에 따라서 좀 강심장인 경우에는 다르겠지만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그때의 충격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어떤 충격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했을 적에 물만 보더라도 겁날 수 있는 참 약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지 말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결국 노아의 백성들로 하여금 노아의 가족들로 하여금 안도감을 가지고 위로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건의 서적들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신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실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적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에 따라서 상당히 힘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그런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시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노아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며 우리의 삶을 바른 곳으로 이끌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보살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때에 따라서는 사인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상황을 반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징표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며 보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친교하며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